오늘은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진정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말하지만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헌신적인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집합니다. 오직 소수의 신자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헌신하며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신하는 삶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헌신보다 앞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으로부터 아주 마음에 와닿는 진솔하고 의미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살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가족 그리고 동료들과도 자주 분쟁이 일어났고 마찰을 빚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것들을 문제를 삼고 일으켰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날 방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그분의 삶은 늘 피곤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내 덕이 참 부족했습니다. 진작에 깨달았더라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습관이 돼서 그런지 알고는 있지만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옳고 그른 것 하나를 깨닫는 것도 이렇게 평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고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 평생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없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봅니다. 정성이, 지극정성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성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자살을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부산 태종대에 어머니 조각상을 하나 세워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과 정성의 상징인 어머니 상을 그곳에 갖다 놓은 후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죽을 사람도 살리고 자포자기한 상황에도 용기를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 최선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물론 갖은 수고와 정성으로 아이를 키우죠. 때로 사랑으로 훈육하기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극정성으로 돌봄받은 자식이 모두 다 잘되고 모두 착한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에 제 또래 아이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경제적으로도 제법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가 싶어 그 어머니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만 그 아이는 10대 후반이 되자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그 부모는 아들 빼내오랴 교도소 면회 가랴 가산까지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지만 허사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자식의 장래에 대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모가 정성을 쏟는다고 해도
그 자식이 비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지극정성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힘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킨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교육 목표를 전인 교육에 두고 힘써 가르치려 하죠.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학교 교육에만 맡기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힘에 의해 자신의 인격을 바로 세우고 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던 교수가 사업 자금이 모자라 아버지 재산이 탐난 나머지 친부를 살해하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성인이라는 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아온 교육으로는 자신의 욕심 하나를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힘만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이 인간 개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은 끼칠 수 있지만 변화를, 궁극적인 완전한 변화를 도모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이 한 인간을 완전히 바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거기에는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종종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결단을 발표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맹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기 예사입니다. 어느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박으로 재산을 다 탕진한 사람이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남편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아내는 이 남편이 들락거리던 카지노를 찾아가서 행방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남편이 돈 가방을 묵직하게 들고 다니면서 다시 도박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말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결심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로 스스로 결단을 한다 해도 그 결단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지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의지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얼마 안 되어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무리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장담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죠.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도 그는 멀리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비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예전에 그 도망치던,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겁먹은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의 새로운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능력과 자신감에 차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2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십시오.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한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힘찬 선포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다가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전과 달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용기, 베드로의 담대함, 베드로의 적극성을 보십시오. 그의 태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두려워하는 나약한 모습에서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40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망의 주님만을 전하려는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하기를 열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은 열흘 만에 그들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같으며 바람과 같은 무언가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 그들을 바꿔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신앙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대문 밖을 나섰다 해도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 앞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비록 그들의 결심이 단호했다 해도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결심이 허물어지지 않았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 실패했던 베드로,
그가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하다가 실패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용기와 결단은 결국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장담하고 우리는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내가 전도해 보겠다고 대문 밖을 나서보지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도리어 주님을 실망시키는 변덕스러움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결심과 의지는 불완전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결단만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전혀 다른 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죠. 흔들릴 수 없고 변질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설교 도중 물이 반 정도 든 유리컵을 가리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든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디 목사는 이렇게 청중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잠시 후 무디는 주전자를 높이 들더니 잔이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공기가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힘이 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면 정말이지 힘에 부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비친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에 가득 찬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은 인격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의 모습은 몰라보게 다듬어졌죠. 부족함은 채워졌고 그들은 영적 능력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오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오늘 본문 속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교회를 다니던 시절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남자 성도님이었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던 골초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가족들이 새 집에서는 담배 좀 끊어보라고 재촉하기도 했고, 목사님 앞에서 언제까지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며 다닐 거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내가 이제 그만 담배를 끊겠다 하고 선포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죠. 며칠 혹은 몇 주일이 가지 못해서 이 성도님은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해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남자 집사님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좀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거칠게 쏘아붙이기 일쑤였습니다. 입에는 욕설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면담을 하던 목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욕하는 버릇을 좀 고쳐보려고 해도 이게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제 입에 욕이 배어 있어서 그냥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 전체 차원에서 준비했던 부흥 집회였습니다. 두 사람 다 부흥회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흥 강사 그리고 목사님 몇 분이 그 두 사람을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각 구역별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부흥의 기간, 안수기도를 받는 그 시간에 내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고. 골초였던 한 분은 담배만 입에 대면 이제 토할 것 같아서 더는 피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청년, 욕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청년은 욕하는 버릇이 완전히 고쳐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부드러운 말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려고 해도 되지 않던 모습이 단 한 번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깨끗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던 성도들도 그 간증에 은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사람 언제 성령을 체험했을까요? 언제 자신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던 그 시간,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나 스스로의 결단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부르짖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직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간 간절히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품은 새로운 사람들로 변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사랑하고 싶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떠올리시죠? 그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하여 우선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경우를 봅니다. 후회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성령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또 쓰러지고 말겠지만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저를 붙드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인격의 부족함을 절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내 주장이 앞설까? 난 왜 이렇게 자존심을 굽히지 못할까? 난 왜 이리 변덕이 심하지? 자신만이 아는 그 부족한 점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미로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의지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속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힘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 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갔습니다. 그 시간 이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났고, 그 시간 이후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약한 것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연약하던 사람들은 놀랍도록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진정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앞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